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53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인 10장 천국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 역시 인용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금기를 깨뜨리려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 5막 3장 중 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저를 당신은 자비의 심연에 빠뜨려 살아있는 온 영혼이 갈망하는 죽음을 죽게 하소서. 윌리엄 쿠퍼의 귀용 부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천국이라는 개념을 뭔가 금기를 깨뜨리려는 것, 또 살아있는 영혼이 갈망하는 어떤 죽음, 이런 것과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장의 내용을 또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다루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반을 거의 건너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습관으로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대답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 장을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C.S. 루이스는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은 항상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을 올려놓으면 그 반대쪽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천국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는지 또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이겠죠. 즉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또 그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왔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창피하게 여길 정도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파이에 침을 흘린다는 놀림을 받지 않을까?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등진 채 행복한 별 세계의 꿈속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지금 C.S. 루이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잘 짚고 있는데요. 마치 하늘에 있는 파이를 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의무는 등한시한 채 행복한 별나라를 꿈꾸는 그런 도피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천국을 언급하기를 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정말 파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파이가 없다면 기독교는 전부 거짓입니다. 천국의 교리는 기독교 전체를 엮고 있는 시줄과 날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파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진리와 똑같이 정치적 유용성이 있든 없든 이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한 C.S. 루이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면서 신선하기까지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의 현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태도를 많은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게 되는데, C.S. 루이스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늘에 정말 파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파이가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기독교는 전부 거짓이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 즉 천국의 교리가 기독교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늘에 파이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의 이 문제를 다른 진리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유용성,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은 일단 2차적인 문제로 제껴놓고 그 진리 자체를 마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이 믿기는 아닐까, 천국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사심 없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또 C.S. 루이스가 보는 두 번째 이유죠. 현대인들이 천국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동기가 훼손당할까 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동기가 불선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반응을 또 계속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가만 바라는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니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이 믿음의 동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기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천국에 관심 있고 천국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훨씬 더 깨끗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급이 동기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대가만 바란다고 할 수 없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시를 읽고 싶어 한다고 해서 대가만 바란다고 할 수 없으며,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달리고 뛰고 걷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심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이 그 자체로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는 또 다른 이유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상급을 바라고서 그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시를 읽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것도 마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 속에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동기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아주 동기가 순수한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즉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현대인들이 특별히 천국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현대인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천국에 대해서 막 관심을 쓰는 그런 면이 없고, 그것은 사실은 옛날 사람들, 옛날부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갖게 된 그런 요소가 바로 천국에 대한 갈망인 거지, 인간의 원래 본성에는 천국을 갈망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권위도 빌리지 않은 순전한 사견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저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과 학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망상인지 자신의 사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그 판단 자체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학자들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떠오른 생각은 과연 우리가 마음속으로 천국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C.S. 루이스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게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될 수 있지 하고 의심을 가졌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천국 말고 또 뭐가 있을 것인가, 천국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책들은 비밀의 실로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그 책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 공통점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책도 좋아할까 의아해합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온 바를 실현해주는 듯한 풍경과 마주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처음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틈이 벌어지고, 여러분은 이 풍경이 친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준다는 사실, 친구는 이질적인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황홀케 만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암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취미생활만 생각해봐도 다른 이들은 이상하게도 알아채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매력, 작업실의 나무토막 냄새나 보트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물소리라고만은 단순히 말할 수 없는 항상 그 냄새나 소리를 막 뚫고 나오려는 듯이 보이던 무언가, 그런 매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가 천국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즉 인간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좋아하는 책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자기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요소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기는 분명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디 여행 같은 데를 가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울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풍경을 보았을 때 자기는 그 속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암시들을 보게 되고 그 의미들을 막 찾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전혀 다른 감각을 갖고 있고 전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취미 생활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갈구하고
찾고 했던 그런 무언가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갈망해오던 그 무언가, 다른 갈망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 저변에서 목소리 큰 열정 등 사이사이 잠깐씩 찾아오던 침묵의 순간마다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밤낮 없이 해를 거듭하며 찾고 지켜보고 귀 기울이던 그 무언가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평생에 걸친 우정의 관계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즉 그 무언가라는 것 잘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막 추구하다가도 그 저변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 무언가, 밤낮 없이 해를 거듭하면서 나를 찾아보고 지켜보며 다가오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 듯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너무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를 붙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던 그것은 모두 그것의 암시, 보일 듯 말 듯한 영상, 귀에 잡히자마자 사라지는 반향, 그런 거였을 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딱 붙잡을 수는 없지만 보일 듯 하면서도 사라지고 들릴 듯 하면서도 그런 메아리처럼 없어져가는 그런 것이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반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향으로 증폭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심 없이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던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무언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딱 붙잡지 못하고 늘 잡힐 듯 사라져가고 들릴 듯 멀어져가는 그런 거였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앞에 정말로 모습을 드러내고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바로 내가 이것을 원했던 거야 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지음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야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C.S. 루이스는 바로 그 무언가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 알게 될 것, 또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 아닌가. 즉 우리가 항상 그 천국의 본질인 그 무언가, 그것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